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각기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지자 한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11제자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 것이 뭐냐면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정말 주님이 부활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가운데에서 서로 대책을 의논하고 또 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아마 모인 듯한데 주님이 나타나자마자 꾸짖으시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오히려 용기를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꾸짖었는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 꾸짖은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세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믿음이 없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 이 말은 단순히 믿음이 적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 불신앙을 말합니다. 어디에 대한 믿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 주님이 말씀하심에 대해서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앙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꾸짖은 이유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꾸짖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복음이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님이 단순히 책망만 한 것이 아니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이 잃어버렸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서 다 잃어버렸던 그것에 대해서 본질, 사명을 되찾게 해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내용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겠죠. 자, 지금 이 제자들은 복음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각성을 시킴으로써 복음 전파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여기 온 천하에 있는 만민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전파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증인된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이걸 깨달기를 원하는 것이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 때 후회하고 뭔가 지나가면 후회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너를 보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의 근본은 믿음이 있어야 됨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겠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그때 고려신학대학원에 오기 전에 밑에 학부에 있을 때에 그런 고신대학 신학과에서 그때 목사님이 경건했다는 얘기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선교를 하는데 4명을 데리고 5년을 가르쳤대요. 5년을. 굉장하죠. 우리가 말하면 복음 전하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3명은 믿고 잘 따라왔어요. 아주 잘 따라왔어요. 한 명은 세상에 5년이 됐는데도 고민하고 갈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1대1로 상담을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지고 기적도 안 믿어지고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믿어지는구나. 그걸 크게 깨달은 겁니다.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는데 이분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어느 교회에 연립의 주택이 여기 있었고 3층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교회가 이제 1층에 있었는 모양입니다. 바로 옆에.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지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찬송 이야기가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유행가를 틀고 막 온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부인이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그 집에는 항상 한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가끔 그 도로가에 잘 떨어져 있어요. 그 도로가에 떨어지는데 고기가 휙 던지니까 교회로 날아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 이제 목사님이 가고 성경이 갖다 드리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뭐 소리 지르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몇 년이 지났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신기한 거죠. 그렇게 핍박하고 남 아내가에게 그렇게 막 힘들게 했던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교회에 나와 간증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믿음은 확실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군가가 전파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아무리 믿게 하고 싶은데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또 안 믿으니까 더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만 해요. 믿으라는 얘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증인된 삶을 안 살고 믿으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못 믿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기분 나쁜 것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우리는 증인된 삶이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지 주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거고요.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증인된 삶을 살려고 흉내만 내도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가나 혼인잔치를 끄집어내는 걸 봤어요. 증인된 삶과 가나 혼인잔치에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분이 요지는 이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누가 갖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갖겠냐? 고참 이 하인들은 아무도 안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거 갖다 주면 얻어맞으니까요. 아주 몰매맞을 각오하고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안 갖다 준다. 누가 가냐?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기가 곤란하니까 또 한 사람 같이 따라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냥 뭐 성경에는 몇 명이 가는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억지로 가면서 그걸 갖다 주었지만 그랬을 때에 가장 먼저 칭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칭찬이냐? 하인에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런데 하인은 알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물이 포도주로 된 이후에 이 연회장에 칭찬을 했더니 하인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 억지로라도 흉내만 내도 그것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출발입니다. 이것부터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이 안 되어지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의식만 갖고 살아가면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는 고운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예수를 믿었을 때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증인된 삶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증인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보상을 하셔요. 이 보상이 다니엘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게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도 함께 나타나는 것일까요? 가만히 보니까 별과 같이 비치는 게 죽음 이후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게끔 높이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정의된 삶을 사는 것이 그 의식만 갖고 살아도 주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기를 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